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세도와 모든 사람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오늘 말씀 제목 부활, 삶의 방향을 바꾸다. 삶의 방향을 바꾸다. 삶의 방향이 바뀌다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내가 바꾸다. 바로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절기가 많이 있죠. 성탄절도 있고 또 부활절도 있고 맥주절도 있고 절기들이 많은데, 누군가 물어보면 부활절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부활절이 교회 절기 중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물론 당신들이 아는 성탄절도 있지만 교회에서는 이 부활절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됩니다. 만약에 부활절이 단 1%라도 거짓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될 것이고 교회의 존립 자체가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절이 중요합니다. 그럼 당신은 부활절을 믿습니까? 라고 한다면 예, 제가 부활절을 믿으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으니까 교회 다니죠,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질문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나? 근데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그 중에는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했던 원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후에는 이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다음에 이들 가운데 염려가 생겼어요. 늘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할 것은 말도 안 되지만 그를 따랐던 제자들이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해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하면 예수를 다시 떠났던 사람들이 다 몰려들 거 아니냐. 그러면 이들이 우리의 적대세력이 될 것인데,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은 막아야겠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게 무엇이냐면 3일만 지키자. 3일만 예수의 시신을 꽁꽁 지켜놓으면 그 다음에 그런 소문은 절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무장한 군인들을 좀 내어주소. 이 군인들이 예수의 돌무덤을 완전히 지키고 그 다음에 그 매듭이 풀리지 않게 지키고 있으면 3일만 딱 지키면 그 다음에 절대 예수가 부활했다 이런 소문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 말을 옳게 여겨서 군인들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완전히 무장한 채 예수님의 시신을 봉해 놓았던 이 바위 앞에서 꼭 지키고 있었죠. 근데 진짜 3일이 지나자마자 무덤을 어느 누구도 열지 않았는데 열리고 꽁꽁 묶어 놓았던 이 밧줄이 터지고 난 다음에 예수의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탈취했다라고 하지 못하는 게 그 모습 그대로 있는데 그 시신만 깜짝같이 없어진 것입니다. 경비병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고 나서 그 일을 어떻게 하냐? 바로 자신들을 지켰던, 그리고 자신들이 시켰던 대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보고를 합니다.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이 뭐죠? 예수가 시신이 사라졌다.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대제사장에게 있는 모든 것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익히 알게 된 그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되어야 하나?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러면 이들이 통해 자복을 해야죠.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가 정말 부활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 하면서 회개하고 두려워해야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해집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신들이 믿지 못해서 죽였지만 부활하신 사실을 듣게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입을 다물고 오히려 회개를 해야죠. 근데 오히려 음모를 꾸밉니다. 병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너희들 입을 다물어라. 예수의 제자들이 잠든 사이에 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경비병들이 얘기하죠. 아니, 이 시신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거짓말을 하면 빌라도 총독이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신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염려를 하니까 대제사장이 너희들 시신이 없어졌다고만 얘기해라.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지 말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우리가 다 알아서 지켜주겠다. 너희들 문제없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지금 부활 논쟁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뭐 이런 논쟁을 하는데 이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니까요. 자신들이 어떻게 막으려고 했는데도 막아지지 않고 부활한 것이 분명하게 증명되었다니까요. 그러면 뭐 콩으로 메주를 쏘든 파도로 메주를 쓰든 믿어야 되는데 그 현장을 목격하고도 회개도 안 했어요. 두려워지도 않았습니다. 삶이 바뀌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시신이 탈취됐다고 거짓말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하등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게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어도 전혀 다른 행동과 모습을 표한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충격적인 게 이 군인들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역시요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의 아침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 앞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몸에 혹시 냄새가 날까 봐 이 냄새를 나는 이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이죠. 근데 가서 봤더니 돌무덤이 옮겨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마리아가 그리고 함께 따랐던 여인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왜 이게 놀라느냐, 예수님이 이미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수없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그때야 그들이 깨닫죠. 맞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지. 그러고 나서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이 기거했던 집으로 달려갑니다.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원래 고향은 가버나움이잖아요, 갈릴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 때 임시로 거주했던 집을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일컫는데, 예수님의 무덤과 마가의 다락방까지의 거리는 채 1km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급하게 달려갔다면 뭐 한 10분, 15분이면 그 집으로 달려간 거예요. 집으로 달려가서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던 제자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어처구니 없는 말로 치부해버려요. 말이 되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말이 되냐? 이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한 번도 자신들의 마음에 머금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자마자 어처구니 없는 소리로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반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들이 너무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진짜인가 보고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분명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그 다음 반응이 어땠을까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고 하면서 감격과 기쁨에 환호성을 질렀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사방에 알리러 다녔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부활하신 것을 확인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했다, 그리고 결론 집으로 돌아갔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집으로 돌아갔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한복음은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서 어떻게 나왔다고요? 보고 믿었다.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돌아간 다음에 이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이 자신들의 고향집으로 떠납니다.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다시 고향집으로 가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12절 이후서부터는 어떻게 되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몇 부류는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되냐? 자기의 고향 갈릴리로 떠납니다. 자, 이게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4장.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집에 와서 전했고요, 예루살렘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틀림없다라고 마가 다락방 와서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밖에 나가서 힘을 합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할 것 같은데 한 부류는 어떻게 되냐? 그 말을 듣고 그날 바로 11km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무슨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 그냥 고향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나 되는 일이세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러고 나서 그들 가운데 너희들 그 말을 무슨 의미로 하느냐? 그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 없어서 잘 모를 텐데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오는 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제서야 그들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 예수가 너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 그 예수가 너희에게 무엇이냐? 그때 그들이 비로소 자기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받아들이죠. 그러고 나서 그 길을 되돌려 다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 제자들이 갔을 때 어떤 풍경이 벌어졌을까요? 막 이들이 가지 않은 그들은 거기에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증을 하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내가 알고 있었어.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못 알았을까? 어떻게 그때 도망갔을까? 너는 그때 왜 도망갔냐? 이제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막 이런 간증과 희망과 소망 가운데서 막 이야기의 꽃을 피우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그 부활을 증거할지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다. 자, 19절 보세요. 그날 부활하신 날 저녁의 풍경입니다.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니까요.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다니까요. 그 부활의 주님을 입으로 말했다니까요. 근데 그날 저녁의 풍경이 무엇이냐?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은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들에게 화근이 될까 봐,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들의 죽음을 앞당길까 봐, 혹시 누가 자신들의 죽이러 쳐들어올까 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바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가 와서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자, 그러면 이들이 정말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을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 역시 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목격을 한 사람은 삶이 바뀔 것 같은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처럼 완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변하지 않고 옛 생활로 돌아가는 동일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뭔가 별로 충격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부활이 그들에게 별로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한두 번 봤습니까? 심지어 시신이 부패하고 그 부패한 시신이 살아난 것도 다 경험했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살아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미 시신이 부패해 있고 몸이 꽁꽁 묶여있던 나사로가 그 몸을 꽁꽁 이 분대를 감은 채로 살아나서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그들에게 특별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해 봐야죠. 부활을 경험한다고, 부활을 목격한다고 다 변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할 때,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반드시 부활하셨다는 것 저는 압니다. 라고 고백하실 겁니다. 그럼 다시 질문해 보죠. 그 부활의 주님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삶에 영향을 끼쳤다, 내 삶을 바꿨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목격하고도 내 삶이 바뀌지 않았을까? 딱 한 가지예요. 부활이 바로 내 것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부활이 진짜 내 것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 것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분명하게 믿어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다 삭제해 주셨다, 사해 주셨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참석하셨고 또 많이 섬겨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말씀 제목이 이거였잖아요. 알고리즘의 저주를 끊고 말씀으로 길을 잇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제로 주신 것은 우리 성도들이 꼭 확신했으면 했던 겁니다. 십자가가 정말 내 것이다. 그래서 내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죄까지 다 사함을 받았다. 이 확신을 갖길 원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멘입니다 하지만요, 확신을 갖지 못해요. 왜냐하면 과거의 죄 사해 주셨다라고도 그건 믿어요. 현재의 죄를 회개하면 사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당신이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답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회개해서 죄를 그만 짓나?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 죄의 습관이 끊어진가 하면 다시 어느 순간에 조건과 환경이 되면 다시 살아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끊었던 거 시간이 지나서 조건과 환경이 되면 다시 다 옛날 그대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술을 끊는다고 이제 끊는다는 분 봤어요. 근데 조건과 환경이 되면 다시 술을 마시는 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담배를 끊는 분 많이 봤어요. 근데 조건과 환경이 되면 어느 순간에 이것이 다시 내 입에 담겨져 있는 거 많이 봤습니다. 이제 습관적인 죄 끊어버려야지 하면서 정말 이를 물고 습관적인 죄를 끊는 분 봤습니다. 근데 조건과 환경이 돼서 내가 무너지면 다시 그 죄를 다시 답습하면서 그대로 그 죄에 빠져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나는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자꾸만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짓게 될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도 다 삭제되었습니다. 당신은 그 죄까지도 이미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누가 그 사실이 믿어진다고 말하겠습니까? 반복되는 죄의 패턴 가운데 나는 영원히 죄인으로서 밖에 살 수 없구나.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사라지기 시작하시죠. 근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어떻게 나의 미래의 죄까지 사해 주셨습니까?
라고 대답하신다면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착하니까 양심은 있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정말 내 것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십자가 내 것이 되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미래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은 보존하신다면 보존하실 수 있고 없애신다면 없애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만물의 상속자. 만물의 상속자가 무엇이죠? 이 만물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바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 그대로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신다. 바로 너는 이 모습이야 라고 하면 그 모습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만물을 말씀으로 보존하셨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이 너를 규정할 때 너는 이래라고 하면 그 모습은 그대로 영원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그 주님이 어떻게 되셨냐?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10억의 빚을 졌어요. 10억이면 너무 적은가? 100억 정도 해봐야지 좀 그래도 약간 생각이 드나? 100억의 부채를 졌어요. 전전긍긍하면서 나 이러다가 도무지 살지 못할 것 같아, 이러다 죽지 합니다. 옆에서 그 사실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고 빚을 진 그 100억을 빚은 지 은행에 가서 자, 제가 대신 그 사람의 100억의 빚을 갚겠습니다 하고 나서 딱 수표를 내놔요. 10만 원짜리. 그러고 나서 자, 이걸로 퉁칩시다. 이걸로 이제 이 사람의 빚을 다 갚읍시다 라고 한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수납하는 은행 직원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 참 마음이 따뜻합니다. 근데 그냥 돌아가세요. 10만 원 갖고 절대 이 부채를 갚지 못합니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누구가 딱 가서 이 사람이 100억의 빚을 진 것을 보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 100억을 딱 내놔요. 자, 이제 됐습니까? 왜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앞으로 혹시 이 사람이 또 빚을 질지 모르니까 내가 100억을 더 당신한테 주겠습니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이 무슨 빚을 져도 아무 말 하지 마십시오. 이랬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빚은 갚은 거예요? 안 갚은 거예요? 갚아진 거예요. 앞으로 미래의 빚도 갚아진 겁니까? 안 갚아진 겁니까? 갚아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물의 주관자입니다. 예수님의 만물의 모든 것의 상속자입니다. 우리의 죄는요,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해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람이 죄를 졌어? 내가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갚아줄 거야. 근데 알아야 돼, 나는 영원히 모든 것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영원한 죄까지 내가 다 갚아줄 거야. 그랬다면 그 죄는요,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다 삭제된 거야? 아니에요. 삭제된 거라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것이에요. 창조주이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죄를 갚아주신다고 한다면요,
이제 여러분이 지었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의 총량보다요,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갚아주신다면 그 총량이 어찌 그 죄보다 더 적을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온 우주의 인간들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죄의 총량보다 어찌 더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죄가 없는 사람이다. 아멘. 이게 논리적인 게 맞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논리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바로 나의 것임을 믿어져요. 왠지 아세요?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죄 있는 자는 절대 침노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뭔지 아세요? 이제 너희들은 죄가 없다라고 완전히 대속의 영수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날이에요. 이제 너희들은 영원히 죄가 없으니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확증서를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또 하나의 확신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그냥 천국에 가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이 바로 내 것이 된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확신을 가져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정말 대단한 고백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뭐라고요? 상속자에 하나님이 정해 주셨대. 우리가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뭐라고요? 상속자. 근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이 땅의 모든 것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함께 갖게 되는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너희들 것이야라고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세요? 어떤 분은 진짜 믿으니까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갖게 되면 그러면 함께 나누다 보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진짜 믿는구나. 왜냐하면 예수님께 내 것이 되는 게 믿어지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구나. 근데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여러분 그 하늘의 영광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의 저자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천사들은 모두 구원에 갈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 우리를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미래형이라고 나와 있죠.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는지 이 부활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다. 그러면 이 부활이 내 것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바꿉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는 사람이라면 두려움 가운데 살겠습니까? 염려 가운데 살겠습니까? 아둥바둥하면서 살겠습니까? 모든 것의 상속자가 내 것이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어디 가서 추레하게 굽신거리며 죄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살겠습니까? 나는 이제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니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온전하게 사는 그 인생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내 것이 되는 사람의 인생은 다르더라니까요. 자기의 모든 삶을 바꿔간다니까요.
그래서 저 사람이 부활을 믿고 안 믿고 나는 그의 모든 삶을 보게 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려움의 빗장을 걷어내고 의심과 불신의 문을 열고 우리 부활의 주님 앞에 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그 한 분을 여러분에게 증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지난 1월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 부활의 증인이 되셨어요.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그 고재구 권사님 바로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함께 나누실 텐데 나오실 때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재구 권사입니다. 참 오랜만에 썼습니다. 낯익은 얼굴도 있고 낯설은 얼굴도 많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참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간단히 저의 간증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셨듯이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믿지 않습니다. 입만 믿습니다. 이 가슴에서는 절대 안 믿습니다. 왜냐? 본래 우리는 죄인이에요. 누구든지 죄인입니다. 다 아담의 후손. 그런 자가 어떻게 해서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된다. 공동 상속자라는 것은 즉 쉽게 이야기해서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는 지난 1월 달에 십이지장과 소장에 한 2cm 정도 되는 천공이 생겼습니다. 이게 급성이라 의사 말로는 상당히 치사율이 높답니다. 만성이 아니고 급성이기 때문에.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응급실 세브란스 당직 의사가 제 병을 치료하는 의사였습니다. 그걸 몰랐죠. 저도 이제 하도 오랜만에 가니까 이렇게 뭐 큰 병만 이렇게 응급실에서 봤지 당신같이 그런 병은 안 봤는데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나는 이렇게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 왜 안 봤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나중에 한 사실인데 그 의사분이 저를 살린 셈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면 무슨 원래 중환자실에 내려가서 수술하는 거는 일반 수술하고는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거기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올라갔는데 일반 병실로 와서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러는데 저도 그 말씀을 평상시에 많이 상고하면서 많이 예를 썼습니다. 근데 절대로 저한테서 의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순전히 그냥 우리 속된 말로 그냥 뭐 일요일 되니까 뭐 여기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이 일반 병실로 와가지고 이제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시길래 이제 묵상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의자로 인해서 저는 이제 많이 깨달음으로써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의자가 오를 의자인데요.
다 아시는 글자입니다. 그 어자를 분리하면은 나자하고 양양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하고 떨어져 있으면은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이 손에 창을 들고 있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따로 있잖아요. 나하고. 그분과 나와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다 교인들이 주님과 한 몸을 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씩, 몇십 년씩. 그래도 절대 한 몸이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느냐? 죄인인 내가 주님인 그 양을 향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양인 주님이 죄인인 나를 향해서 다가와야 됩니다. 이 말씀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당사자로서 어떻게 다가오느냐? 이게 무지하게 궁금했어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양이에요. 성령이에요.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말이 영이다. 그 영이 말씀이 오는 거는 영이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죄인인 심령, 성령이 심령으로 와가지고 성령이 심령을 죽여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니까 심령이 성령한테 다가가요. 다가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연습을 1, 2년을 한 게 아니잖아요. 몇십 년을 해도 안 죽습니다. 왜? 나는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나보다 더 힘센 분이 그자가 와가지고 나를 죽여야 죽는 것이지 그 외에는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양인 예수님이 죄인인 나의 심령에 와가지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면서 믿음으로 안착하는 삶이며 그런 자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에 적의 육신적인 그 사망과 생명의 경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한 우리 신천교회 교인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도록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게 시간상 같이 나눌 수 없어서 죄송한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십자가가 나의 것이 되고 그 십자가가 바로 영원한 천국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바꾸어가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나의 것이 되자 그의 삶들이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들이 전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전한 것은 예수의 구원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입을 다물라 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만 전하겠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 그들은 이제 자신이 부활, 바로 그것이 내 삶을 바꾸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이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나는 영원한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닌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나를 바꾸어가면서 당당하고 온전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힘있게 살아가는 바로 그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찬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성찬이 믿어집니다. 내 피를 너에게 주고 내 살을 너에게 줄 때 바로 너희들은 나의 인생이 될 것이다. 오늘 그 부활의 주님 앞에서 이 성찬을 받으며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빈무덤을 보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옛생활로 돌아가는 인생 되지 않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로 믿어져 모든 것을 걸을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도 부활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사망 권세를 파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과 민족 가운데 부활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통해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그 땅에 부활의 약속이 선포되게 하시고 승리의 간증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죽어가는 모든 땅에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도 부활을 선포합니다. 사망 권세가 세력을 잃고 어서 빨리 거룩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부활절 감사헌금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감사가 주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좀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최수진 장로님 천국 입성하셨습니다. 최민영 집사님, 최유엔 집사님 이 시간 함께 하시는데 주님께서 함께 위로와 은혜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세한 집사님 천국 입성하셨습니다. 저의 장인어른 되시고 이선주 사모의 부친 되시죠. 그리고 이상열 집사님의 부친 되십니다. 우리 함께 저기 오셨는데 자리에 일어나실 때 우리 큰 위로의 박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인사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과 영원히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내 모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주만 아네 아멘.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그 주님이 나의 삶의 능력과 건세 되심을 믿고 그 삶을 살아가는 이곳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